하신 찬양으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단원들에게는 축복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지혜로 능력으로 등불로 이끄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이는 제 이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이거든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혹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끼리 보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꼭 영광을 올리더라. 자, 해보겠습니다. 가슴과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시작.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하고 오늘 끝내보려고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목사님 레위기를 갖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5가지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 뭐였지요? 번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소제, 나의 최고 고운 가루,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웃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의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속죄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사함을. 속건제는 특별히 같은 맥락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변상할 것이 있거든 변상해야 속죄가 된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왔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왜 나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잖아요. 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기뻐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기도, 우리의 찬양대 고개를 들어요. 여기 좀 보세요. 찬양대 준비를 잘하고, 제가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무슨 비라고? 복된 장마비도 아니고 이른비도 아니고 늦은 비도 아니고 무슨 비라고? 우리 찬양대 준비는 뭐예요? 연습. 아시네.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주일날 오후에도 다 보고 토요일 저녁에도 다 보는 거 아세요? 주일날 토요일날 연습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조수미 수준이야. 조수미 수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연습하고 준비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는 그냥 올 수 없잖아요. 한 주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벅찬 감격이죠. 제가 우리 교회 권영석 권사님 지난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내 단독주택에 살다가 한 40년 살았대요. 26사단 앞에. 아파트에 이사 왔는지 이제 와서 예배할까 했더니 또 암이 또 막 이 모래 뿌리는 것처럼 어떤 부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또 항암을 가. 근데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그저 기진맥진에 있어. 기진맥진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그래도 물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이 건강 하나만으로도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권사님 잘 아시지만 건강할 때 새벽기도 하루를 안 빠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볼 때에 저는 끝까지 못 봐요. 제 설교가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기계 목소리라 그런지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래도 제가 그냥 철판 깔고 하는 것은 그 권사님 예배 못 나오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갖고 사지 멀쩡한데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고 집에서 보고 나 예배 드렸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곤란하지.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이게 7대 절기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6월절이 뭐예요? 1월 14일이라. 그런데요, 원래 달력으로는, 카렌다로는 1월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면서 너희는 이달을 너희의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래서 성경은 6월절을 1월 14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흔히 쓰이는 이 태양력하고는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6월절이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새롭게. 예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날을 기념하고, 세례 받은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날을 기념하고, 이 기념 잊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절기들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게 시작되는 날, 예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의 확신의 날일 수도 있고 세례 받은 날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6월절. 그래서 내 인생에 6월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은 1월 14일인데 바로 그 다음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에다가 이 교자는 누룩교자, 누룩이 없어. 모든 음식, 특별히 빵은 어때요? 누룩이 있어서 잘 부풀어야 부드럽기도 하고 맛도 있잖아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1주간 동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즐겁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한 차원이 더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현실은 내가 사업이 힘들어요. 현실은 내 몸이 약해요. 현실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렵기는 하지만 몸이 아프기는 하지만 예배의 자리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이것으로 기뻐 뛰며 감사하는 이 삶이 참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어디 가서 휴가 지내고 여행 가고 여기에 관심이지만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이 무교절에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교육은 무엇인지 배울 때는요.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은 잘 배우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에 그 작은 민족이 3분의 1은 받아요.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켜요. 어머니가 무교절이 되면은 누룩 있는 빵, 흔히 유교병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집안에 찬장에도 숨기고 안방에도 숨기고 거실에도 숨기고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이번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10개를 숨겼다 혹은 15개를 숨겼다. 이걸 다 찾으세요. 많이 찾는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다 찾은 다음에는 그 유교병을 갖다가 마당에서 불에 태우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는 그런 이제 기도도 하고 의식도 갖는데요. 그들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이 집게 있잖아요. 이런 집게를 2개를 이렇게 벌렸다. 이것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보재기를 하나 들고. 왜냐하면은 무교절에 누룩이 있는 떡을 만지면 부정해요. 부정해.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아세요? 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엘리베이터냐면은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이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전기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촛불을 켜는데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인가 하면은 그 전날 안식일 되기 전날 층층이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놔요. 그러면은 손을 안 대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문 열리고 타면 2층에서 문 열리고 타면 3층에서 나갈 때도 층마다 열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러면은 기다린대요. 기다려. 그래서 누가 오면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오면은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층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5층 갑니다. 5층 좀 부탁해요. 그러면 눌러주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무교병에 유교병을 찾기를 시작하는데 찾으면 손 대면 부정하니까 집게로 찝어서 보재기에 싸서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앉아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촛불을 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음료수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질문을 하게 한대요. 미리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 아빠 왜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또 갓 잡은 양 여러분 잘 아시죠? 고기도요 맛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기술이 숙성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야 고기가 맛있는데 바로 잡은 양들은 비린내가 나요. 바로 잡은 양, 쓴 나물, 누룩 없는 떡을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먼저 질문을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 얘기할 정도 나이만 되면은 무교절을 지킬 때는 아빠 왜 이 쓴 나물을 무교병을
그리고 비린내 나는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묻게 해서 아빠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원래는 종이었다. 종살이 할 때 우리는 힘이 없었다. 애굽 바로 왕은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 초태생은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머슴 노비의 집까지, 아니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잊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올 추석 명절 순서질 갖고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예배 잠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교훈, 우리 가문의 귀한 그 의식,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서로 얘기하고 또 묻고,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참 시련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다면 그런 경험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있게 했는지 이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교육, 그 의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한계가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 때는요, 뒤에다 보자기만 쓰면 나라라 슈퍼맨 하면은 나를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지혜롭게 된 사람일수록 어때요? 내 한계를 알아요. 한계를 알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 아닙니까? 이게 지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위기는 닥쳐올 겁니다. 반드시 문제는 생길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알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꼭 생겨요. 그리고 부모들은 떠나가고 나면은 자녀들, 그때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의 명절의 신앙의 교육, 그리고 축복의 중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함께 할 수 있는 자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늘 9절을 이하해 보면 초실절이라고 첫 이삭이 맺힐 때에 그 말이십니다. 근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까지 이 절기를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8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요, 7째 날에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우리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저 쉬는 것이 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노동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왜 이렇게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되는가?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라도요,
시험을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의 답을 정확하게 써야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된 삶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7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들을 지킬 때 시작도 항상 언제? 안식일에.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안식일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는 왜 주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나님께 모여서 지나간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힘주시고 일들마다 잘 해내며,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혹은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이게 우리가 성회에 모인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거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짐승과 가장 다른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허락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은요, 그의 육체가 편하다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괴롭고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참 안식은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몸이 좀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감사가 있으면은요, 전혀 힘들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레저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누워있는 게 레저예요? 우리의 힐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힐링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힐링이고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큰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 자, 그런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그 다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데요,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두를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게 많은 것이지만 그 중에 한 단을 베어서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은 11절 너희를 위하여서, 곡식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요. 흔드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기쁨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도요, 요제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또 혹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 흔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초실절에 있어서 초실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그 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곡오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 이곡오과는 보리, 밀, 그리고 5가지 과일은 포도,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야자, 대추, 또 한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석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까 2부 예배 같이 드렸거든. 이거.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이요, 이 보리와 밀은요, 비가 적당히 필요할 때는 오고 수확할 때쯤이면 좀 비가 좀 덜 와야 되고, 나머지 5가지 과일은 충분히 영양이,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양주의 과일이나 양주 쌀이 더 맛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면 과일이 더 답니다. 단풍도 더 붓습니다. 그래서요, 이 곡식 보리와 밀이 거둘 때, 이건 이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5가지 과일이 맺을 때는 장막절인데, 이때 기간이 7절까지 대략 한 50일 정도 걸리는데, 이 7주간 50일은 운명의 7주간 이런 표현들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 날씨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배가 잘 열렸습니다. 아니, 저 들판에 벼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과일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벼가 쓰러져 가지고 충분히 결실을 맺지 못해.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이 농사하시는 분들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우주의 수억만 개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그 7주간 동안 첫 주간은, 또 나머지 6주간은 어떻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가 하면은 북서풍, 그 다음에 남동풍 이렇게 부는데, 북서풍은 좀 찬 기운. 근데 이 찬 기운은 이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첫 주간은 이 북서풍이 불어서 좀 서늘하고, 그 다음에 건조해야 이 밀과 보리가 잘 익고, 그리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야 수분도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일교차가 심하면서 잘 익어져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정말 샘세하게 역사하고 이루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12절에 보십시오. 그 달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아주 기쁨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런 절기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요. 더불어.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218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11조물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서민준 청년, 감사함을 조선진 집사님, 김현호 한영민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익명으로,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예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청자 집사님,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예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희진 집사님, 자녀 소원회물 이선아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 범사감사 박윤옥 집사님, 김진일 성도, 노덕봉 장로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혜숙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김삼희 집사님, 제주역 이주윤 청년, 큰언니 아프지 말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문주 성도, 성승원 청년, 황선아 집사님, 송정원 집사님 감사, 선교회물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비전회물 서강희 어린이, 김이든, 김이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 주 앞에 나와서 주와 함께 더불어 뛰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치유를 받으며 문제 해결을 받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식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힘듭니다.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월절의 은혜, 무교절의 헌신과 초실절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우리 온 교우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으며 소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니를 아프지 않고 교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을 품고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주여 성령이여 현장마다 역사하고 주여 복 내려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속이시며 나의 요새이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에 버리시며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것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마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의 계명의 절기의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부한 물질을 주여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추석 명절의 영적으로 갈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사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손길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능력으로 은혜로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주시고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멘으로 영광 올리며 할렐루야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여호와의 절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기도 응답에 그래서 물질을 풍성하게 문제를 해결함 받으며 질병을 치료받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엎드린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